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이것을 신학용어로 두루편 있을 제, 어디에나 계신다. 그래서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그럴 수 없죠. 미국에 있으면 한국에 있을 수 없고 서울에 있으면서 동시에 부산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물리적 제한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곳에서 모든 일을 지켜보신다고 말합니다. 그 부분 앞에서는 누구도 그 무엇도 숨을 수 없고 숨길 수도 없다. 예레미야 23장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신약 성경은 이것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4장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자신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마음에 손을 얹고 물어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심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심을 믿는다.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은 시간적 개념도 포함한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모든 시간을 아우러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동일하신 분이다. 그럼 오늘 이 두 말씀을 접목시켜 보면 편재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 이 두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시간에 상관없이 항상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장소적인 개념, 근데 시간과 상관없이 항상 계신다. 이거 믿습니까?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시편 14편 1절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디 계셔? 여긴 나뿐이야. 나밖에 없어. 보는 사람 없어. 이렇게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어떻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선하기, 이 어리석은 자야. 말로는 나의 존재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부인하는 너, 어리석은 자요. 말씀은 우리가 어떨 때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정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말할까요? 그 사람 삶에서 어떤 열매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걸 증언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행동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근데 이거를 3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하죠.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1절의 반복 아닙니까? 이게 뭐가 원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없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질문 생겨요. 하나님이 어디에 안 계신 거예요? 내 집에, 내 방에. 종종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분노할 때예요. 그래서 저의 인간성, 저의 어떤 감정들을 막 쏟아내고 드러낼 때예요. 누구한테? 가족들한테. 근데요, 제가 이 생각을 해봐요. 아, 여기에 아영이 아빠 한 명 있으면 내가 부드러운 남자가 되겠구나. 연기죠. 우리 교회 자매 한 명만 갖다 놓으면 이렇게 말 안 하겠구나. 내 입에 자동스러운 파수꾼이 생기네? 왜 그러죠? 눈치 보는 거예요. 신경 쓰는 거예요. 누구 지켜보는 사람 한 명 있어. 가족 외에. 그러면 성과를 안 나와. 꾹꾹 누를 수 있어. 내 모습이 살짝 가려지는 거죠. 포장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누구 있으니까 일단 오늘은 부드럽게 넘어가자.
이러면 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저 안 변해요. 그런 걸 확인하면서 올라왔는데 지금 누구 있어서 내가 혈기 안 부리고 있구나. 이게 나됨이구나. 비가 오고 바람이 좀 부딪히고 그러고 나니까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건지 확인이 되는구나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누구한테 기도해? 하나님을 찾을까요? 대답은 no입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all이라고 했어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다 치우쳤다. 하나같이 똑같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예외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같이 열애 없이 다 똑같은 열매를 낸다.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고 그들이 만약에 선을 행하는 것처럼 네 눈에 보인다면 그건 위선이라는 거죠. 그들은 4절 보니까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죄 짓는다는 얘기죠. 문맥상 위아래 다 죄 짓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감히 사람을 먹어. 사람을 먹는다. 너 내 말을 씹냐? 내 말을 먹냐? 우리 이런 표현도 쓰죠. 이거 언어적인 유희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먹을 만큼 걔를 완전 내 거로 소유로 생각하는, 통제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내 말 안 들어! 이런 거예요. 나보다 강한 사람한테 못하죠? 나보다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내가 한 소리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나한테 깨갱할 것 같은 사람을 내가 먹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하대하는 거죠. 그런 죄를 짓고 있으면서 어떻게 한대요?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계속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실은 계속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없고 그 사람이 뭔가 겉으로 보여진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위선 처리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안 갔다는 얘기 없어요. 헌금 안 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 나름의 종교의 모습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없다고 믿는 게 문제입니다. 기독교인들한테요. 하나님 없다고 믿으세요? 있다고 믿으세요? 그럼 다 뭐라고 말할까요? 100이면 100? 하나님 계시죠? 저도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죠. 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물어보죠. 하나님 어디에나 계세요? 당연하죠. 편제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이 집에 계십니까? 어디에나 계신데 집에도 계시겠죠? 당신 방에도 계십니까? 이 사람 왜 그래? CCTV 달아놨다는 얘기가 뭐야? 기분 나쁘게. 질문의 의도가 뭐야? 갑자기 이렇게 뒤틀려요. 왜 그러죠? 그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들어오시지 않죠. 하나님은 내 삶에 들어오실 때 입 싹 닫고 쳐다만 보시는 관중으로 계시지 않으세요. 성경을 하나같이 주님으로 오신다. 그죠? 날 만드신 분이잖아요. 창조주가 내 삶에,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어찌 종으로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시죠. 우리가 본성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 삶에 임재해 버리시면 이제 나는 내 맘대로 못하겠구나.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되겠구나. 꽤나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지만 지금 여기는 계실 때도 있고 안 계실 때도 있다. 적어도 지금은 여기 안 계시다.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보통 어떤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더러운, 은밀한 부패함이라고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 대한 기록이 하나 더 있습니다. 5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 성경에서 2번 반복은 실제적인 해석학에서는 5배에서 6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걸
이 강도는 하나님이 굉장히 힘주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들이 재미 좀 보고 나름대로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들이 평소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고 산 거예요. 제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 늘 찝찝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반복적으로 무시한다. 우리 본성이 당연히 찝찝하겠죠. 믿는다고 말은 했는데 그분의 임재를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런 사람 되지 맙시다. 이 말씀이요, 불신자들에게 한정된 이야기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아예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모릅니다. 모르고 한 일일 때는 보통 어떻게 되죠? 재판할 때 정상참작이라도 됩니다. 가만히 이 말씀 돌아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게 나인 경우가 얼마나 잦습니까? 오늘날 이 세대는 임마누엘의 진리를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사실, 그런데 하필 내 집, 좁은데 이 방구석에 왜 들어오셔? 뭐 이런 뉘앙스예요. 하나님 왜 내 방에도 계셔? 이 진실만큼은 무시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그 사실을 의식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 물질, 이제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제 시간, 주님의 것입니다. 제게 주신 재능,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 막 떠오르면서 그런 느낌으로 고백을 하죠. 제 삶은 이제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전부. 뭐 이런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화, 현실화, 내 방구석까지 그게 기어 들어온다 싶으면 그 교리는 노 땡큐입니다. 오늘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인들에게 사생활 은밀함의 기회고요, 합리화하는 구실이 되고 있습니다. 각자 손에 주어진 이 스마트폰은 은밀한 즐김, 세월 낭비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일상이 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자유, 풍족함, 여기에 죄성이 만났는데 거기에 스마트폰을 보태주니까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무시, 임재 불신 영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부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열렬히 사모했고 마태복음 1장 읽으면서 위로의 눈물을 흘렸어요. 거기 언급된 예수, 아기가 태어날 건데 이 아기의 이름을 첫째 이름 예수라 하라. 이것도 좋아요. 은혜로워요. 내 죄로부터 주님이 날 구원하시는구나. 이 예수구나. 구원자구나. 근데 그 뒤에 이름은 위로와 막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에 임마누엘의 주님,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 위로 중에 위로였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말씀 붙들어서 나 혼자 이렇게 힘들구나. 나 혼자 이렇게 당하는구나. 나 혼자 이렇게 재산 뺏기고 광해로 쫓겨나고 내 자식들 교육 박탈당하고 이게 미래가 안 보이네. No. 바로 이곳에 내 곁에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내가 감옥에도 가고 광야에 가고 길바닥에도 나앉을지라도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위로 중에 위로였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누구한테는 위로가 되고 열렬히 바라고 사모하는 것이 되는데,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누구한테는 피하고 싶은 교리, 애써 무시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쪽이 잘못된 걸까요? 우리는 초대교회 사람들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훨씬 좋은 옷 입고 있잖아요. 잘 먹잖아요. 그 먹는 것도 얼마나 위생적입니까?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고 다양합니까? 우린 복에 겹습니다.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은 축복이 아니라 계륵 같은 존재,
삼키기는 거부감이 드는데 뱉어내자니 교리고 진리라서 무시한다 소리 들을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무시하는 교리가 된 거죠. 자, 근데 오늘 저는요, 이런 좀 깔아앉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연약함을 막 드러내는 문제 제기만 하는 이러려고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비전과 기쁨과 기대와 오해를 해결하고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는지를 소망으로 받으려고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전반부는 지나간 거예요. 보내버립시다. 우리에게 이런 현실이지만 임마누엘은 별로 축복이 아닌 것 같지만 이 느낌은 거짓입니다. 임마누엘은 저주가 아니에요. 임마누엘은 예나 지금이나 초대교회나 우리에게나 축복입니다. 신약의 교회도 그랬지만 구약 성경에서도 임마누엘이 축복이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봅시다. 출애굽기 33장 가면 모세가 나와요. 이 출애굽기 33장의 배경은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아래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난잡한 짓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반역하는 백성들,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변하지 않는 이 고집스러운 불신, 그들의 죄악된 이 반역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이 백성 데리고 내가 약속한 땅 들어가라. 내가 들어가게 해줄게. 33장 2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약속 지킬게. 좋은 땅 차지하게 해줄게. 내가 약속했으니까 그건 확실하게 지켜줄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너희와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좋은 집 사줄게. 차도 뽑아줄게. 할부금 다 내가 낼게. 나는 너랑 안 살아. 이거 뭐예요? 가정 깨어진 거죠. 남자 쪽에서 이혼남 이혼녀 소리 들으면 창피하니까 우리 서로 법적으로 그것까진 가지 말자. 애들 네가 양육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보는 건 괜찮지? 애들 네가 키울 거니까 대출 내가 신용 대출 어떻게 해서라도 집은 마련해 줄게. 애들 태우고 다니려면 차도 필요하지. 차도 뽑아줄게. 근데 너랑은 못 살겠다. 너랑 함께 할 수 없어. 이거 사랑이 아닙니다. 이미 깨어진 거죠. 집을 사줘도, 차를 사줘도, 돈을 계속 대줘도요, 마음 한켠이 화하겠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린, 그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이 살짝 비슷하게 말씀하시죠. 약속은 지킬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 들어가게 해줄게. 내가 내 사자, 하나님의 천사죠, 보내서 니네를 막고 있는, 가로막고 있는 장벽 다 해치게 해줄게. 너네 그 땅 차지할 거야. 들어가서 잘 살아라. 난 약속 지키지만 이제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이때 나는 또 내가 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버려두시는 줄 알고 걱정했네. 다행이다. 야, 우리 약속의 땅 들어갈 수 있대. 이렇게 생각한 백성도 있을 겁니다. 너 아니면 남자 없냐?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고마워. 애는 내가 잘 키울게. 나 좋다는 사람 많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랑이 깨어졌는데 슬퍼할 때인데 회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행이다. 하나님이 다 제껴준다 했으니까 말하셨으면 지키시겠지. 나는 약속의 땅 들어가고 내 후손도 천년만년 그 젖과 꿀이는 땅을 차지하고 잘 살겠지. 이러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33장 12절, 여호와여,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함께 보낼 자, 저 혼자 가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함께 보낼 자를 왜 지시하지 않으시죠? 내가 주님께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백성, 나뿐만 아니라 이 백성,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자꾸 은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12절에도
끝에 가보세요.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13절에도 중간 부분 보면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근데 모세가 말한 은총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화법에서 은총이란 걸 먼저 깔아. 하나님이 전에 나한테 은총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백성에게도 그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네가 지금 은총을 얘기하는데 내가 전에 얘기했던 거, 내가 했던 말을 다시 네가 워딩하고 있는데 너 무슨 꿍꿍이냐?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이때 모세가 말합니다.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님, 임마누엘 안 할 거면 저 그 집에 안 들어갈래요. 차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거기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태도죠? 깨어진 사랑을 회복하려는 태도예요. 모세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16절에도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은총 얘기하셨잖아요, 전에. 이 은총, 저는 이렇게 해석하랍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은, 임마누엘이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은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이 세상과 구별된 백성입니다. 이거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표현이죠. 주님, 저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주께서 저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셨습니다. 신약의 교회랑 똑같아요. 이스라엘이랑.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그걸 뭘로 알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입었다. 여기서는 은총이라고 번역했네요. 이거 뭘로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 임마누엘이죠. 모세는 이거 아니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34절, 9절에도 34장 9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계속 은총 표현을 쓰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하나님 없는 축복, 하나님 없는 부요함, 하나님 없는 잘됨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축복의 시작과 끝을 임마누엘로 본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임마누엘이 없다면 일이 잘 풀리고 돈을 벌고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도 불행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요함은 곧 저주로 바뀔 거니까.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아이 손에 10억을 돌려주는 거랑 아이 곁에 아빠가 있는 거, 뭐가 축복입니까? 생각해보세요. 정딘한테 10억 들려서, 현금 들려서 밖으로 내보내죠? 정딘이 사람들이 타겟됩니다. 왜? 사람은 죄인이니까. 그 뺏으러 달려들 거 아니에요. 더 키 큰 사람, 더 힘 있는 사람, 조용한데 은밀한데 밤에 어떻게든 제 꼬셔서 끌고 가서 약을 먹이든 어떻게 재워서 그거 가져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10억 주는 게 아니라 10억을 벌 수 있도록 아이를 사랑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곁에 있어주는 게 축복 아닙니까? 바르게 양육하는 게 축복 아닙니까? 아이 곁에 부모가 있는 거 10억 이상의 축복이죠. 그죠?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 10억 주면 못 바꾸죠? 이거 역으로만 하면 아이한테는 부모가 있는 게 10억보다 나은 거잖아요. 맞죠? 제가 지금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죠?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축복입니다. 그게 제일인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이 여기저기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봅시다. 창세기 21장 22절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방인이었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임마누엘을 느낀 거죠. 저 자식 뭐냐? 내가 왕인데 살면서 처음 봤다. 나 쟤랑 계약 터야겠다. 야, 우리 언약을 맺자. 이러면서 다가오는 거죠. 이방인이 먼저 알아보고 찾아와. 야, 하나님 너랑 함께 계시더라. 너 하는 것마다 잘 되더라. 야, 너 나랑 언약을 맺자. 이제 내 자식도, 내 후손도, 내 집안도 너희 집안이랑 이제 한 몸으로 가자. 목이 애달아. 막 마음이 애달아서 막 나 찾아와. 뭘 본 거예요? 임마누엘 본 거죠. 아브라함이 경영을 잘한다. 아브라함이 말을 잘한다. 아브라함이 사람이 많이 있다. 저 족장이랑 친해야겠다. 이거 아니었어요? 임마누엘 본 거예요. 자, 임마누엘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세상도 부러워하는 축복이다. 이거 이어받은 손자 야곱도 창세기 28장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이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입니다.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거죠.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나를 평안히 되돌아가게 하신다. 이게 어디에 달려 있다고 고백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게 원인이에요. 임마누엘이 되면 나를 보호하실 거고 모든 필요 채우실 거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기승전 임마누엘. 우리가 바라는 축복입니다. 자, 임마누엘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입니다. 이름이 바뀐 이스라엘 봅시다.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이잖아요. 이제 평생을 살고 임종을 앞두고서 자식들 축복합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나는 가는데 내 인생에서 경험한 최고는 이거였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임마누엘이죠.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려니와.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 이 하나만 있으면 완벽하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임마누엘로 자식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세대 몇 번 많이 건너가지고 여호수아서 1장 17절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죠.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리더로 섬기고 따라갈 건데 당신에게 바라는 것,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건 하나님이 모세랑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게 뭐예요? 영적 권위입니다. 영적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임마누엘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보지 않으면 이 설교 들을 수가 없어요. 영적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나라고 하는 인간을 어떻게 믿겠어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그분 따라가는 거를 그냥 보고 따라가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바라는 영적 권위도 임마누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엄마라고 아닙니다. 여자라고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나 아빠나 남편이나 아내나 모두에게 영적 권위는 꼭 필요하고 사실 우리가 바라는 바예요. 우리가요 공부를 얼마나 잘해서 자식을 가르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자식이 엄마 반만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근데 그거보다 훨씬 심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오바야.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거야. 애들한테 성경을 가르쳐 감히? 그래야 돼요. 그 영적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임마누엘에서. 엄마의 하나님,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 엄마의 말이라면 믿겠다, 듣겠다. 이 영적 권위죠. 그리고 나이 먹어보세요. 이것만은 칭찬 없습니다. 자식들이 나 아빠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알죠? 아빠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느꼈거든요. 아빠, 엄마의 믿음 때문에 신앙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자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영적 권위 어디서 나온다고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 부모가 됐다면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됩니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약속하셨는데 제 편에서 이걸 붙듭니다. 임마누엘이 아니면 죽기 살기로 그냥 까무러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이거를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벌어질 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요셉이 그 대표 주자죠.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형통한 자가 되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만 느낀 게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걸 본 거죠. 이거구나. 다윗도 그렇죠.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임마누엘입니다. 다윗이 점점 어떻게 됐대요? 잘 됐대요.
아, 임마누엘은 축복이구나. 우리 스바냐서 3장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데 내가 기쁘지 않을까요? 이 영적인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원리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뺏기는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행복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분께 순종했는데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면 이상하게 기뻐. 이게 영적인 원리죠.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은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아, 주님이라 불렀으면 내가 종이라고 시인하는 거잖아.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굴복하는 거잖아. 근데 이상하게 좋아. 경험해 보셨죠? 예. 주님이 근데 나를 너무 좋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즐거이 부르며 그분이 기뻐하신대요. 그 기쁨 나한테 전이 될까요? 아멘이죠. 그 기쁨 나한테 그대로 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좋아하시고 나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데 내가 어찌 안 기쁠까? 자, 그럼 여기도 임마누엘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첫째, 구원을 받는다.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기쁨의 인생이 된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입니다. 기쁨의 인생이 된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바로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2023년도 새해 구약 모든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이 최고의 축복 임마누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